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는 부모의 삶의 축복이며 기쁨이며 삶의 원동력이며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며 동시에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함의 극치인 대상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생기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를 더 깊고 넓게 깨달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시며 완전한 아버지인지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주지 못할 때 또 자녀들이 좀 크고 난 후에 자기들 스스로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을 판단해서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을 보면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저도 같이 아이들과 긴장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잘 지낼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한동안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가끔은 매를 들거나 심하게 혼냈을 때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매 맞고 혼날 때 그 감정과 그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나요. 그러면서 내가 혼내고 매를 때릴 때 우리 아이들도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그 느낌이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 한켠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과 미안함과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서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부모의 그 마음도 대부분 부모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목사님 저도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다면 유학까지 뒷받침이 되어주고 싶고 그리고 결혼할 때 작은 집이라도 하나 해줘서 인생의 시작을 그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면 혼자 자립해서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설득과 함께 명령을 선포하면서 우리 내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은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그런 걸 확인하면서 그러면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중요하게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분명하게 딱 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다윗에 대한 사울을 왕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초하룻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고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왕은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에 초하룻날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이 매달 반복되던 다른 초하룻날 저녁 식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
그것 말고는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초하룻날 저녁 식사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의 첫날을 구별하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 드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초하룻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지켰던 그 풍습, 초하룻날의 풍습은 평민들 사이에서는 초하룻날 딱 하루로 끝났어요. 그런데 왕족인 경우에는 3일 동안 이 초하룻날에 제사 지내고 저녁 식사 함께하는 이 풍습이 3일 동안 지속되어졌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3일 동안 진행되는 초하룻날 첫날 저녁, 첫 번째 저녁 식사에 사울의 사위인 다윗이 지금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울과 다윗과의 그 관계를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의 불호령이 떨어져야 되고 뭔가 살벌한 일이 벌어져야 지금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울과 다윗의 관계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첫날 초하룻날 첫날 저녁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평상시 다윗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였죠. 그래서 그가 꼭 참석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고 해도 성실하게 다윗은 다 수행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19장 초반에서 이미 확인했었어요. 사울이 블레셋 군사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 깊은 진영, 블레셋 군과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깊은 진영까지 일부러 다윗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좀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블레셋 진영 가운데로 나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이 지금 자기를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19장 앞에서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윗을 블레셋의 아주 깊은 진영으로 일부러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이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명령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했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은혜를 주셔서 모든 임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에게 더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다윗이 이런 성품을 소유한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행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올 거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참석해야 될 자리라면 반드시 온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 지금 나타나지 않았죠? 여러분 26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사울이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이 혼자 생각하는 건데 다윗이 첫날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뭐라 얘기하죠? 26절에 보면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히 부정한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정한가 보다 이거 강조한 것으로 봐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다윗이 부정하게 되어서 그 부정 때문에 지금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과 관련된 엄격한 법이 있었죠. 레위기 7장과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공동체에서 하루 동안 분리되어져서
하루가 지나야 다시 정결해졌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야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법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아마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어서 부정해져서 이 식사 자리에 지금 참석하지 못했구나, 스스로 지금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런 일이 아니라면 다윗이 식사 자리에 절대로 불참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26절에 나타난 사울의 이런 생각에서 다윗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은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초하룻날 저녁 식사는 그냥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둘째 날 두 번째 저녁 식사 시간에 다윗이 또 참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왜 식사 자리에 계속 안 나오는 거지? 너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 물음에 요나단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고 히브리어 말씀으로 이해되어진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맘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는 매년 가족 제사가 열리는데 다윗의 큰형이 다윗에게 기별을 줘서 이 가족 제사에 꼭 참석하라고 지금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초하룻날 저녁 식사와 겹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도 되겠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매년 한 번 가족 제사로 모이는 날이면 그러면 거기 가야지, 이렇게 해서 다윗이 가족 제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요나단이 지금 사울 왕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답한 이유는 초하룻날 저녁 식사에 참석하지 못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큰형의 명령 그리고 요나단의 허락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고 또 혹은 아버지가 너무 연로해서 기력이 쇠했을 때는 그 집안의 대소사를 큰형이 모두 다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인정해서 큰형이 명령하고 있는 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큰형이 매년 드리는 가족 제사에 다윗 너 참석해 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명령한 것과 같은 권위가 있는 명령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초하룻날 저녁 식사에 빠지는 것을 지금 요나단에게 허락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것, 초하룻날 저녁 식사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왕자인 요나단이 이 사안을 결정해서 허락해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허락을 구했고 요나단은 그 일과 관련해서 허락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하룻날 저녁 식사는 매달 오는 식사 시간인 거죠. 그러면 매년 가족 제사는 언제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두 개가 겹쳤다면 여러분이면 어디에 참석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매달 오는 제사에 참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제사에 참석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사에 참석하는 게 맞죠? 그건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래. 거기 가야지. 매달 드리는 제사는 다음 달에 또 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매년 드리는 가족 제사에 참석하는 게 맞다고 해요.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28절과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타당성이 있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30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본색이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전체에서 조금씩 계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조금씩 어떻게 드러났냐면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칭하는 호칭이 다윗의 이름이라고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나옵니다. 30절 말씀에서도 이새의 아들, 31절 말씀에서도 이새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호칭이 있잖아.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죠. 사울왕의 사위라면 다윗을 아주 친근하고 가깝게 생각하고 그를 호칭했을 때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름이나 아들이라는 호칭 대신에 지금 계속 사울이 쓰고 있는 호칭은 이새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호칭은 다윗을 굉장히 비하하면서 다윗을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뒷부분에 가보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칭해놓고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죽어야 할 자로 호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은 어떤 자? 죽어야 할 자다. 이렇게 지금 호칭이 또 달라졌죠. 여러분, 이런 모든 호칭에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묻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 이유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다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설명한 요나단에 대해서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30절 말씀에 보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악한 여자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모나 조상을 욕하면서 자손을 비방하는 보편적인 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욕을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사생아입니까? 아니요. 자기 친아들이잖아. 자기가 낳은 아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가 낳은 자기 친아들한테 이런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30절 말씀을 또 히브리어로 잘 살펴보면 여러분, 반역과 엮어서 지금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너가 지금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은 너 지금 반역하는 거야. 지금 부모를 욕보이는 거야. 부모에게 모욕을 안겨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또 31절 말씀에 살펴보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사울의 나라, 요나단의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지금 다윗을 당장 잡아와서 내 앞에 굴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더 항변해 보지만 그 항변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항변하고 있는 요나단까지, 자기 친아들인 요나단까지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해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러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요나단 안에서 막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울의 이 계획은 먼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어서이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명예들 이런 거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지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왕위를 폐하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다른 왕을 선택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13장에서 밝히셨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어요. 자기의 눈으로 기름 붓는 걸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울이 지금 직감하고 있어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이 왕위를 지켜서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지금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라면 사울의 이 모습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인가요? 부모라면 부모의 마음에서 사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순리대로 왕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울 다음에 요나단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리적인 상황을 지켜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라고요. 아마 우리도 사울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부모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질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울, 너는 나의 대리자일 뿐이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왕위와 관련해서 누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이 다음 왕위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맞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결정하는 게 맞지.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사울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악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물려줘야 나머지 다른 유산들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금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또 다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허락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또 언제나 나는 자녀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게 과연 뭘까? 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했을 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삼위 하나님, 금방 이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을 다 해주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자기 왕이신 하나님,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들의 필요에 대해서 스스로 간구하면서 그 필요들을 채워나가며 자기들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가장 적절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자녀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곁에서 그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계속 마음속에 다짐하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쳐야겠다. 여러분 저희 집에 지안이는 제가 맡아서 주로 이야기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지안은 우리 집사람이 여자아이니까 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안이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매일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아빠는 이거 계속 얘기할 거야. 너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서 큐티 책을 학교에 들려보냈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들고 가. 성경책도 들고 가. 근데 성경책은 학교에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공부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독립한 후에 사회생활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려고 하면 부모가 말과 행동에서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한 괴리로 기독교 신앙을 떠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들 중에 목사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강조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부모들,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다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면서 말씀을 읽는 모습이나 큐티하는 모습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기도하는 모습들 전혀 보여주지 않는 부모들. 말씀에 순종해야 복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모들. 모든 결정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진짜 말 그대로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괴리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워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헷갈려 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일부러 이런 것들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번에 이런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야. 너희들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그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빠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다.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응원해주면 아빠 한번 잘해볼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자녀들과의 대화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직접 자녀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난다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자녀들에게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신앙 전수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최우선으로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거, 제일 좋은 거.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고민하십시오. 아마 세상적인 부모들은 다 대부분 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돈 물려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할 거야. 이렇게 답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쫙 펼쳐질까요? 돈이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맞습니까? 좋은 부모라면, 진정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세상의 흐름에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질문 앞에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민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제일 우선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겠다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그 다짐과 결단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